온갖 정성을 다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가고 이제 뭔가 사회인으로서 막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싱싱한 청년의 때에 군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통보를 들었을 때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절규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서 언뜻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죽였나? 의문사니까. 누가 죽였을까? 내 아들을 누가 죽였을까? 자살이냐? 타살이냐? 누가 죽였냐?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눈물이 났는데 누가 죽였을까? 그러다가 언뜻 마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악한 마귀가 자살이든 타살이든 결국 마귀가 인간을 죽였구나. 마귀는 절대로 자수 안 합니다. 배후에 꼭꼭 숨어 있어요. 자살이든 타살이든 그 배후에 역사한 자는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원흉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창세기 3장에 옛 뱀으로 다가왔던 악한 마귀가 인생의 모든 불행과 저주, 사망과 심판, 모든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악의 씨를 뿌린 원흉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해요. 누가 죽였나? 자살했나? 타살했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꺼풀 벗겨서 그 배후를 더 깊이 가보면은 이런 아픔을 준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아픔을 준 배후의 원흉이 누구냐? 악한 마귀다. 그 정체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죽었나? 어떻게 죽었나? 인간의 모든 죽음은 사실은 의문사예요. 모든 죽음은 다 의문사입니다. 어떻게 죽었나? 죄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왔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의문사예요.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하는데 더 깊이 내다보면은 그 깊은 배후에 아담과 하와를 가머니로 속인 악한 원수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악한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을 때 찾아온 인생의 불행, 그리고 인간의 저주,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누가 죽였나? 마귀가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나? 죄를 짓게 함으로 죽였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지금 저 부모님들의 절규는 그 눈물이 아마 마르지 않을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 예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우리 예수님의 눈물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끝없는 눈물, 끝없는 애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애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가 밝혀지면 뭐예요? 의문사가 밝혀지면 뭐예요? 그렇다고 아들이 돌아오나요? 명예가 조금 회복될 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심층 진단해 봤을 때 사실은 모든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에요. 모든 죽음이.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명예스럽게 혹은 간첩을 잡다가 명예스럽게 전사한 명예스러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죽음입니다. 의문사입니다. 세상의 죽음에는 호상이 없어요. 무슨 호상이 있어요?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죽음은 어떤 면에서 저주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죽음의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사망과 더불어 그 대가로 육적 사망이 오는 모든 죽음은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만은 그러나 미리 대책을 세우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전 대책이 뭐냐? 복음을 듣는 거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후에는 대책이 없어요. 유일하게 사전 대책만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이고 가장 억울한 것이고 사실상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믿으면 대책이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분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아니 믿지 않고 죽었다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고 죽었다면 저 부모님들의 눈물이 그럼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저의 끓는 눈물이 이제는 그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 소망이에요. 부활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든지, 억울한 죽음을 당하든 자살을 했든, 아니 자살은 안 되겠죠. 어떠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물론 아픔이 있죠. 이 땅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일찍 떠난 자식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없을 때 정말 아픔이죠. 영원한 절규죠. 사전 대책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도, 어떠한 슬픔을 맞이했어도 사전에 세워놓을 수 있는 대책 한 가지입니다.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전남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조준희 집사 결혼하고 결혼식 여수에서 올리고 단체로 갔던 곳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갔었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들을 돌봤던, 그리고 순교로 하나님께 드렸던 위대한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의 그런 모범이 되시는 훌륭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 때 순천 사범학교 졸업을 앞둔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체포돼서 순교를 했어요. 그때 이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9가지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들 중에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가 총살당하여 순교한 아들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놀라운 감사죠. 왜 이런 감사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후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사가 우러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렸는데 1만 원을 드렸대. 손양원 목사님, 당시 손 목사님의 월급이 80원이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여 1만 원의 감사헌금과 함께 이런 고백을 했던 아름다운 모습. 소망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군대에 가서 절대 아무리 어려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혹시 이렇게 타살하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는 태권도를 미리 배웠다가 그 상황을 지혜롭게 모면함으로 절대로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지혜롭게. 그리고 평소에 그런 관계도 좀 잘 맺어서, 누가 그런 억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예 없도록 착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런 관계로 군대 생활 잘하고 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대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에게 나는 빚진 자다.
복음에 비친 자다. 내일은 전도 초청주일입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강권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믿거나 우연히 믿는 건 없는 거예요. 원래 복음 전파는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원인이 없이는 그 다음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고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씨 뿌리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여러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도록 권고를 했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권고를 하고, 심지어는 아는 사람, 오늘도 몇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좀 포도도 좀 갖다 주면서 내일 교회에서 잔치하니까 나오십시오. 그때 어떤 분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한테도 한번 전화할까? 불교 골수분자인데 우리 친척 중에 그분 좀 한번 얘기할까? 아이고 어림도 없지. 얘기했다가는 여기나 안을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갑자기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사람이 뭔가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때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는 거고, 뭔가 1%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가서 얘기하는 거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데 가서 얘기하는 거는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그야말로 철벽을 만나는 기분이었겠지만은 10번째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미리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강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내일 아침에도 귀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강권하여 인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했을 때 이런 억울한 죽음, 정말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당했어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단이 진짜 오늘 찬양을 참 잘했어요. 우리 교회 찬양단,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이 더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만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듭니다. 우물이 있는데,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쓴물이 나오다가 단물이 나오다가 또 쓴물이 나오다가 단물이 나오다가, 아까 오후 1시까지는 쓴물이 나오다가 1시부터 2시까지는 단물이 나오다가 2시부터 3시까지는 또 쓴물이 나오다가, 그런 우물이 있잖아요. 봤죠? 그런 우물이 있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만 맺어야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기도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단과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찬양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말만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은혜스러운 말, 이 말만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요 매봉산에 외가리 떼가 번식을 했어요. 저 외가리 떼가 해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4년 전부터 이게 해가 갈수록 막 배가가 되고 있어요. 우리 배가 저렇게 부흥해야 되는데 엄청 부흥이고 있어요. 네, 엄청. 저 현상은 이 갑천이 맑아졌다는 것이고, 갑천에 물고기가 많아졌다는 것이고, 먹잇감이 많으니까 쟤네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수시고 여기 와서 똥을 싸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물고기 그 비린내가.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집, 제가 오늘도 지나가다가 물어보니까 어제도 구청에 가서 막 후쟁을 했대요. 살려달라고. 그렇죠. 진짜 주인이니까 아래층에 산대요. 그거 누가 어떻게 살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여름이면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외가리는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냥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환경부하고 산림과인가 그쪽에서 서로 막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다고 그래요. 가면 우리 책임 아니다. 저쪽이 문제다. 이쪽이다. 그럽니다. 책임을 떠넘겨서 될 일이 아니죠.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대안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 조만간에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센터장 같이 만나갖고 대안을 무조건 어떻게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얘기해서 이제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대안에 구청이 협조해서 여기 좀 청결한, 그래서 외가리를 좀 저 산 안쪽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신령한 분들이 와서 기도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 문제가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내일 이제 중요한 전도 초청잔치입니다. 교회에서 음식도 또 떡도 과일도 다 준비되게 됐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우산도 선물로 다 준비했어요. 잔치가 다 준비됐어요. 이제 할 일은 뭡니까? 강권하여 데려오는 거죠. 강권하여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혼자 오지 말고 강권해서 사람들을 잘 데리고, 그래서 함께 와서 우리 예수님 만나. 이런 절규가 없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입니다. 근본적인 눈물을 씻겨주시는 손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내일 귀한 영혼들을 초대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매봉산의 그 새떼를 지혜롭게 구청에서 잘 관리해서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내일 초청잔치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많이 초청해서 우리 천국잔치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전사님 나와서 또 계속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